다음 주까지 4주 동안 계속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간절히 먼저 시간을 정하고 조금 기도 제목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한나가 기도했는데 무응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요. 기도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거지요. 그게 묵상이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한나가 무응답이었는데 나신이라고 하는 언약 붙잡는 순간 바로 응답됐잖아요. 그래서 릴레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냥 릴레이 기도문 가지고 읽지 마시고 말씀을 조금 묵상해 봐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보든지 나누어서 읽어보든지 주보를 정독하든지 아니면 새벽기도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든지 하면서 말씀이 내게 조금 언약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 제목도 좀 더 분명해지고 미션도 하나씩 발견되어질 겁니다. 제가 지교회 사역자들이 부탁을 드렸거든요. 전 성도들이 주의 말씀 받고 나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미션을 자꾸 찾아줘라. 작은 것부터. 그러면 하나씩 미션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나중에는 믿음이 굉장히 자라게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 삶에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체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시간, 장소, 우리가 제목을 정하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는 말씀 묵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식 기도를 조금씩 해보가면 이제는 무시 기도가 되어지죠. 삶 속에서 늘 기도가 의식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늘 제목 집중 기도까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하루 스케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각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그거 정식 기도잖아요. 낮에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밤에는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이 정식기도가 되어지면 무식기도는 따라옵니다. 무식기도가 좀 되어지면 중요한 일 만나면 누구나 다 집중기도 하게 되어져요. 오늘 초대교회 집중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오늘 집중기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 헤롯 왕이 누굽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헤롯 왕이 자기의 굉장히 많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야곱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이삭의 아들. 그러면 그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이렇게 해서 흘러나 42대가. 헤롯은 정통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왕이에요. 에서 후손이니까, 에돔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가 뭐였습니까? 멀쩡한 성전을 헐어버리고 46년 동안 재건축을 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성전이니까.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재건축을 왔는데 4년 만에 지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46년 동안 지었다면 자기 왕자리를 절대 안 내놓겠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내 이 왕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거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전 건축을 동기를 가지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헤롯이 두 번째가 뭡니까? 야고보를 순교시켰더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2절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도 야고보를 이 헤롯 왕 때문에 순교를 당했지요. 그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마지막 제사장이요. 참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까지 순교를 당했어요. 권력자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근데 그날이 무교절이라 6월절이야.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임했던 것처럼 그 다음 해나 뭐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이 6월절이 큰 명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 그 절기 속에 담겨 있잖아요. 명절에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힌 겁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전 성도가 하나 모여가지고 지금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철야기도 했겠지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누굽니까?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교회를 대표하는, 쉽게 말하면 주의종이 잡혀갔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날 밤에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 잘 하지 않습니까? 금종령을 내렸습니다. 돌아다니지 마라. 그 말은 사회활동, 경제활동, 모든 인간관계 다 단절이에요. 금종령뿐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아예 협박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이겠다고. 초대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누구나 다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발버둥 치는 거죠. 사람도 찾아가고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았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오늘 기도했는데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일어난 역사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과학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만은 세상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 위에 있지 과학 밑에 있지 않아요. 과학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밝혀낸 것뿐이지 아는 것이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밝혀낸 게 많습니까? 안 밝혀낸 게 많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훨씬 많지요.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의 전 기능의 단 몇 % 사용하고 왔다는데도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과학이 아무리 뛰어난들 한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대로 이 복음 메시지 듣기 전에도 창조주는 계신다고 믿어졌어요. 일단은 밤하늘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요즘은 오염이 되고 잘 안 보입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밤하늘에 별이 막 총총총 했잖아요. 가득했잖아요. 저 수많은 별들, 별종부도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저 별들이 누가 만들었으며 아니 우리 은하계 안에만 해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데 어때 저놈들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착착착착 아니 지구를 우리 인간이 82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허공에 띄워놓고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린다는데 여러분 이해됩니까? 달이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데 어느 과학이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조금만 태양 가까이로 가버리면 다 타 죽을 건데 또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을 건데 이거 타지도 않고 얼어지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하루씩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고 시계 태엽을 감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 이해됩니까? 저는 일단 이해됐어요. 하나님은 계시다. 창조주는 살아계시다. 그 초대교회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비상사역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초대교회가 전성도 하나 되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선택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 직분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문제 그냥 방조하는 사람도 있어. 방관하는 사람도 있어. 과연 그게 맞는 겁니까? 누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어쨌든 문제가 드러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축복이라고 봐요. 참 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아니 병사들이 지금 밖에 지키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 철장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뭘로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안 믿었어요. 옆구리를 깨워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환상을 보는가 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도 실컷 기도해놓고 안 믿었어요. 베드로하고 이 문을 두드려 로데라오는 계집아이가 나가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문을 열어주기에는 문부터 열어줘야 될 건데 성도들이 달려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진짜 잘못 봤다죠. 베드로도 안 믿고 기도하면서도 초대교회도 안 믿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안 믿고 그러면 뭐이 되겠습니까? 믿어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역사를 성경에는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중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라고 보죠. 표적이라고 보죠.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하죠. 분명한 것은 언약 잡은 초대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기적이 나타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집중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집중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시편 23편에 나와 있잖아요. 양에게는 목자가 누구냐 따라서 참 중요해요. 이 자리에는 어렸을 때 동물 키워본 사람도 있잖아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동물의 상태는 바뀝니다. 또 농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논밭의 상태가 다 달라요. 가보면 어떻게 농사 짓고 있다 표시나요. 저희 아버님처럼 앞집에도 약치고 옆집에도 약치고 뒤에도 약치는데 혼자 안 치고 있어. 안 치는 이유는 간단해. 어머니가 치라 그랬다 이거야. 남자 자존심이 상하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칠 건데 참 남자들은 이상해. 하나님 본래부터 그걸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물론 요즘 그 남자분들은 참 잘 듣는다고 하는데 저를 봐도 잘 안 들어요. 아니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칠 건데 왜 말을 했냐 이거. 희한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옆집에 있던 거, 뒷집에 있던 거, 옆집 그거 다 어디로 오겠습니까? 다 먹고 나면 그때서 쳐. 제가 생각해도 어린 제가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돼. 하여튼 남자는 일평생 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그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 양은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 불신자들은 귀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상이 어떠한 세상의 배경이 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게 전부인 줄 그리 알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자 맞습니까? 다윗이 정말 제대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면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얼마나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가도 괜찮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잖아요. 도리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누가 여러분 대적하거든 핍박하거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겁니다. 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했는데 우리가 증거를 보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럼 시편 23편 이 속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양이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죠. 자, 평상시에 다윗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걸 봅니다. 그래야 문제 만나야 기도할 수 있어요. 평상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기도한다. 그리고 응답을 확신한 걸 봅니다. 두 번째, 시편 17편 3편에 보면 밤에 주께서 내게 오사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감찰하신다 그랬죠. 나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밤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께서 내 곁에 오사 나를 돌보신다. 나를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조금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받고 내 업을 놓고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어집니다. 참 좋은 시간이죠. 근데 여기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침에, 낮에, 정오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이를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정시기도와 집중기도의 내용들이 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었는데 첫째는 믿음입니다. 성실한 믿음. 두 번째는 자신의 달란트입니다. 손의 공교함. 이 두 가지. 이게 수레바퀴의 양쪽 하나씩 바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믿음이 있는데 자기 전문성이 없어. 일이 되는 게 없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갑니까? 한쪽 바퀴는 큰데 한쪽 바퀴는 없으면. 반대로 공부도 더 잘하고 전문성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 세상 나가 영적인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방법만 쓰다가 가는 거다. 불신자들만 심부름하다가요. 그러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가장 잘한 게 뭡니까? 양치기 하면서 시를 짓고 악기를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도 했지만 기도 속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했습니다. 양치기니까 돌 던지는 그 기술 하나 키웠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정확한 시간표에 전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지금 찬양하는 대학 청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날 오후 토요일부터 준비해가지고 늘 찬양하는데 이 좋은 달란트가 정확한 시간표에 다 쓰임 받아요. 이번 주 지금 앞주에 초등합숙 갔는데 우리 교회 찬양팀이 다 갔잖아. 아이에 가서 인도하고 우리 예언이 가서 몸 찬양하고 또 반주 가서 하고 우리 교회 팀이 가서 다 했어요. 본부 합숙을요. 얼마나 좋은 달란트입니까? 근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것을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최고를 향하여 도전하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하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처음부터 최고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다윗은 양치기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양치기로 있을 때 정량을 지키는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미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뭘까 말이에요. 그 달란트, 그거 하나 찾으면 되어져. 그래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된 것 가지고 미래 살게 됩니다. 지금 복음 각인되면 그 응답 받아요. 근데 지금 다른 게 각인되어 있으면 또 그렇게 살아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바울의 집중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어떻게 집중했어요? 바울 보면은 다윗과 마찬가지 인생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 오는 걸 보게 되었죠.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직분에 맞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대신 듣게 하셨는데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그릇이다. 쉽게 말하면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이방인들에게, 선교지요,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기 동족, 자기 민족에게 전하게 택한 거예요. 바울의 가슴 속에 마지막 한이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끊어질 수 없는데,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한이 있다. 그건 뭐냐? 내 동족, 내 민족,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가슴속에 한이 된 거예요. 나도 지난날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복음의 해방자의 핍박자였고 못난 사람이다. 그러한 나를 부르셔 사도로 부르셨는데 아직도 우리 민족 유대인은 여전히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돌아오는 거, 그게 내 가슴 속에 한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요 사명이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바울은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집중했어요. 여러분도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었잖아요.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부터 받은 모든 직분이 다 재직이에요. 성가대원도 재직이에요. 두 번째, 직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역입니다. 사역에 대한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냥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향한 말씀이 있다니까요. 성경 곳곳에 보면 있어요. 관리부장이다. 구약에 보면 성전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기록에 잘 나와 있어요. 재정부장이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청지기 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서리집사 다 있어요. 성경 속에는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약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떻게 성가를 하라고. 성경 속에는 모든 답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늘 확인하고 또 기도 속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가 바울을 불렀죠.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르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선교팀으로 파송받는 내용이 있어요. 이때도 기도했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받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한계를 뭘로? 기도의 능력으로, 집중 기도로 문이 막혔을 때도 뛰어넘은 거 봅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집중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기념비를 남기고 가야 되는데, 후대 앞에 어찌 보면 모델을 남기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나이에 맞는,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 맞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잘 알잖아요. 에베소 지역에서 큰 응답받은 이후에 그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는 보니까 뭡니까? 아니, 지금 굉장히 큰 증거가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지금 당할 그때 한 고백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큰 응답을 받았던, 큰 핍박을 눈앞에 두고 잡혀가는 내용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직접 아예 사도행전 27장은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풍랑 만난 그 바울에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생의 시간표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집중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고백한 대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를 결론으로 삼습니다. 나의 집중.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향한 나의 집중입니다. 이제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이유가 여러분 발견되었을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했어요. 언약 밖에 기도했어요. 나신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진짜 응답되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33장입니다. 2절 3절인데 2절에 뭐래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요.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요. 그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나의 집중 첫 번째 이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행하시겠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 수준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집중기도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우리 편에서는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건데. 그래서 혹시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문제 있거든 집중기도 하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나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이거 놓고 해답 날 때까지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본 증거를 볼 때까지 그때까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이지요. 얼마나 은밀하게 기도를 했습니까? 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가장 조용한 시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집중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정확한 사인이 보일 때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재직이 먼저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뭐 말이 특별이지 월화수목금 5일인데 뭐 특별하지도 않죠. 솔직히 좀 부끄럽죠. 뭐 특별이란 말 쓰기는 워낙 재직이 안 나오니까 이제 특별이란 말을 갖다 붙인 건데 소확한 재직이 있어 하여튼. 새해를 시작했는데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와. 그 참 너무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좋은 계기를 드리는 거, 좋은 기회를 드리는 거. 이 핑계라 돼갖고 내가 한번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나 새벽부터 나가는 강영덕 장로님 내가 이해를 해. 새벽부터 나가는 우리 장로님들 거의 다 새벽부터 일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그분들은 안 나와도 늘 새벽기도 메시지 듣고 운전대 잡으면서도 늘 기도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문제되지 않아. 그러나 우리 예배 중직자들은 좀 이번 기회에 좀 기도 한번 해봐야 안 됩니까? 대답하기 그렇게 어렵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적어도 재직이라고 하면 한 번은 기도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그때 좀 깨어가지고 그래서 재직 특세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재직들에게도 훈련인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바울도 보면은 혼자서도 집중했지만 늘 교회와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중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주간에 오늘도 유치부 또 초등부 교사들 자체 수련회 있고 또 내일부터 세계대학 수련회 또 주말에는 우리도 대학 청년 자체 수련회 주일날은 결혼 예비학교 끝도 없이 이번 주에는 지금 막 훈련판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때 우리 재직들이 좀 배후에서
기도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또 집중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기 원하고 또 우리 대학 청년, 우리 후대들까지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온전히 체험하도록 얻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또 자체 수련을 통해서 말씀의 전달뿐만 아니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고 함께 미션을 찾아가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직분받은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